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5장까지 말씀. (13장부터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내게로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그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체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주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해목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예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헤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수라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해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교차로 소개하면서 그들의 통치 시대와 행한 일들을, 업적들을, 다른 내용들은 다 역대 시략에 맡기고 다른 자료들을 근거해서 참고하도록 하고,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과 태도로 자기 인생을 살았는가만을 정리한 이 11개의 기록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역량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11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정말 악하고 또 게으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정죄를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의의 표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여서 나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단순한 잣대, 진리의 잣대로 나를 재어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청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점검하는 내용 중에는 일단은 가장 사악한 왕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의 귀신들을 끌어들이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노여움, 진노를 사는 것.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에 대해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후의 이 반정 쿠데타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이 어떻게 진멸하시고 심판하셨는지를 나타내셨죠. 가장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죄악의 무게가 우상 숭배들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계속되는 얘기가 누구 아버지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직히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노골적인 이방의 바알 귀신, 아세라 귀신을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을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올바로 된 믿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론으로, 종교 의식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여로보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 그거를 여로보암 신앙이라 한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으로 안 듣고 그냥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누구의 권면도 받지 않고 혼자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을 여로보암 신앙이다. 이렇게 한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유다 왕들을 이렇게 점검하는 기준은 그 종 다윗의 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이 이제 표준과 잣대가 되는, 다윗이 잣대가 됩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제 유다 왕들의 평가는 그 종 다윗의 길을 따랐지만 이 산당에서의 제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더라. 요 얘기가 또 유다 왕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열왕기 기록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점검하는 잣대, 그거는 이제 바알 숭배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형식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 이걸 점검하고, 남유다의 왕들한테는 다윗의 추구했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자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가지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는지, 이게 점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 하나님이 이 만대에, 이거는 유다 왕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에게도 적용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어떤 기준입니다. 구원받는 기준.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가졌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방식으로 너도 네 인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느냐, 그래야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길. 그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산당 제거하지 않은 건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데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다 촛불 켜놓고 이게 비는 행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도 하고, 그러다가 또 산당에서 우상들을 끌어들이는 우상의 제사도 같이 드리는, 이게 혼탁한 곳이에요. 거기가 여호와 신앙인지 우상의 신앙인지 경계선이 모호한 거, 그게 산당에 올라가서 아무 데서나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이냐, 어떻게 해야? 다윗이 보여준 다윗의 길은, 다윗은 왕 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의 법궤를 찾는 것이었어요. 사라져버렸던 법궤를 찾아서 성막 안에 제대로 안치하고, 그리고 그 천막 가운데 낡아진 성막을 성전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심을 품었고, 평생을 그 성전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설계도를 완벽하게 작성하고, 설계도 작성했죠. 들어갈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죠.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될 아라우나의 타작마장까지 정확하게 계시받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시행을 명령한 다윗. 성전은 실제로 이게 현실로 돌과 백향목으로 만든 사람은 솔로몬이었지만, 그 성전에 대한 모든 진정한 열심을 보인 사람은 다윗이에요. 성전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이제 배워간 거죠. 본인도 처음에는 법궤를 찾아오는 일에만 열심히 냈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떨렁떨렁 따라오다가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를 만졌다가 죽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다윗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 성전의 구조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고, 성전뜰에 들어가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번제단, 하나님의 심판의 번제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이유도 알게 되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세 가지 물건이 뭘 나타내고 있느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걸 상징하는 거고, 지성소 휘장 안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위험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보좌 앞을 상징하는 그 모든 내용들, 죄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운 길, 이게 성전이 말씀하고 계신 진리다라는 걸 다윗은 일평생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세워간 사람, 이게 다윗의 길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신앙입니다. 아무 데서나 촛불 켜놓고 소원 빌고 하는 게 여호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뭐 돈 벌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있는 신앙은 산당신앙이라는 거예요. 산당에다 촛불 켜놓고 인간의 소원만 난무하는 것. 이런 인간의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게 성전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걸어갔고 그들이 만났던 진리의 신앙, 이게 잣대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이 왕이 이 믿음에 섰느냐, 다윗의 믿음에 섰느냐, 산당을 철폐하고 중앙성전으로 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진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 열왕기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어긋난 채로 세월을 보내다가 오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나라를 뺏기고 처절한 비참한 노예의 삶으로 끌려간 시대의 선지자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신앙의 기준을 세울 때 마치 등뼈와 같은, 우리 몸에 이게 등뼈가 딱 있어가지고 그 등뼈가 몸을 지탱해주는 기초 골격이 되듯이, 이 열왕기에서 유다의 왕들의 연표와 교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진행되는 걸 딱 이렇게 쭉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길어봤자 4대를 가는, 또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없어지고 또 죽이고 패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도 진리의 믿음을 가진 유다의 왕들 속에서는 이 사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고백했는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연대를 이어가시는 그 증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마침내 양쪽 다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로 이제 왕이 패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왕이 사라졌어요. 영원히 유다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실제 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등장하는 게 선지자들이 각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가지고서 뼈대와 줄기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엔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 악한 시대에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셨는가. 그 메시지를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전체가 뭐냐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태초부터 약속된 그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고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기속되리라 하신 그 약속은 현실의 왕이 없어졌지만 폐하여진 게 아니다. 이렇게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영원하신 메시아가 세우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이 믿었고 다윗이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세주가 펼치는 그 믿음을 온 세상 만민들이 믿고 존재하게 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목격자들의 진술을 따라 만나는 게 복음서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어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됐는가 그걸 나타내 주는 게 사도행전이고, 그렇게 생겨난 각 교회들이 어떤 형편으로 믿음 생활하는지를 또 세부적으로 권면하는 게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킨 그 진리의 믿음 안에 거하는 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오늘 읽는 우리가 이 열왕기서에 있는 판단 기준으로 볼 때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형식적인 신앙, 자기 욕망의 신앙,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지 소원 성취만을 바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한 판별 기준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길, 아브라함의 길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소원이나 비는 정도로 교회를 다니는 거나 무당 점집 찾아다니던 거나 비슷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정직했어도 산당에서 아무 데서나 여로보암의 죄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죄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성소에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아무 데서나 종교적 열심만 보이면 되는 걸로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내 소원을 계속 빌어대는 이방인들 같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그 자기의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마음이 후련해지고 속이 개운해지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자기 종교성인 거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 들으실 줄 알고.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뭘 좋아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이 세상에 일을 하고 계신지를 이해해야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느낌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음성을 알아들을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 그 신앙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성전 중심의 진리 신앙입니다. 열왕기를 읽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경고. 다윗의 길을 따라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지적. 전부 바로 진리로 믿음 생활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올바르게 반응하시는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겸손도 있고 그분의 사랑의 행위 앞에서 감격하는 감사도 충만하고 내 승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온유함이,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의 기록 속에서 코드를 읽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반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심으로 패하시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유다의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성전 중심의 진리를 자기 땅에 온전히 세우지 못했을 때 그들의 삶의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아쉬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격을 품고 온 가족이 힘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그 거룩한 열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이 세상 끝날까지 전에 계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서부중앙교회의 개인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